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6장 주의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오늘 말씀은 역대하 2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7년에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어 백부장 곧 여로함의 아들 아사랴와 여호하난의 아들 이스마엘과 오벳의 아들 아사랴와 아다야의 아들 마아세야와 시그리의 아들 엘리사밧 등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매 그들이 유다를 두루 다니며 유다 모든 고을에서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 족장들을 모아 예루살렘에 이른지라. 온 회중이 하나님의 전에서 왕과 언약을 세우매 여호야다가 무리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다윗의 자손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왕자가 즉위하여야 할지니 이제 너희는 이와 같이 행하라. 너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곧 안식일의 당번인 자들의 3분의 1은 문을 지키고 3분의 1은 왕궁에 있고 3분의 1은 기초문에 있고 백성들은 여호와의 전 뜰에 있을지라. 제사장들과 수종드는 레위 사람들은 거룩한즉 여호와의 전에 들어오려니와 그 외에 다른 사람은 들어오지 못할 것이니 모든 백성은 여호와께 지켜야 할 바를 지킬지며 레위 사람들은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다른 사람이 성전에 들어오거든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에 경호할지니라 하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느덧 4월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나는 정말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있나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라기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더욱 주님과 친밀해지는 하루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 여러 왕들의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역대상을, 그리고 이번 주에는 역대하의 내용을 보고 있는데요. 다윗과 솔로몬의 내용들은 조금 익숙하지만 역대하 9장부터 등장하는 수많은 왕들의 이야기는 조금 익숙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누가 누구인지 조금 헷갈립니다. 이 왕이 선한 왕이었는지 또 악한 왕이었는지 이름을 보고는 때로는 분간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내용이 복잡할 때는요, 역대기의 전체 지도를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 지난 월요일 영상 가이드를 보니까요, 이정규 목사님께서 역대기의 주제를 두 가지로 정리해 주셨는데 그 큰 지도를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너희는 성전에서 나와 함께 교제하고 나를 예배하기 위해 지어진 백성이란다. 내가 누구인지 나의 정체성에 대한 부분들을 알려주고 있고요. 둘째는 죄를 짓기는 하겠지만 돌이켜 회개하면 용서할 것이다. 지체 말고 회개하고 우상을 버려라. 내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알려줍니다. 이렇게 역대기는 내가 누구인지와 또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알려주는 책입니다. 이 큰 그림 속에서 오늘 역대하 23장의 내용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앞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21장에 여호람이 아합의 딸 이세벨과 결혼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22장에서는 그의 아들 아하시야가 또 그의 어머니 이세벨의 꾀임에 넘어가 아합의 악한 길을 따라갑니다. 이후에 하나님은요, 예후를 통해서 이 아하시야를 치십니다. 아하시야가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아하시야가 죽습니다. 그의 어머니 아달랴의 입장에서는 어떠했을까요? 아들이 죽었는데 어떠했을까요? 당연히 아들이 죽으면 마음이 힘들고 어렵지 않을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어머니는 정말 기괴한 방법으로 이 상황을 정리를 합니다. 역대하 22장 10절 말씀입니다. 아하시야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으나. 어떤 마음입니까?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유다 집안의 왕국의 씨를 말려버려야지라고 다짐하면서 다른 아들들을 죽이려고 덤벼듭니다. 얼마나 잔인한 여자인지 모릅니다. 이렇게 역사가 흘러서요, 오늘 23장까지 왔습니다. 23장의 주제를 보니까 아달랴에 대한 반역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아달랴는요, 어머니 이세벨처럼 정말 포악하게 그리고 또 잔인하게 그 정치 나라를 다스려 갑니다. 그런데 이때 그녀의 학정에 반기를 드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가 바로 대제사장 여호야다입니다. 이 여호야다는요,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방향으로 갔을 때 잘못되었다라고 외치는 대제사장,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된다라고 소리쳤던 인물입니다. 이 여호야다가 보여준 두 가지 태도를 좀 기억하면서 그 태도를 우리가 좀 품기를 함께 소망하며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때를 기다리는 자세입니다. 때를 기다리는 자세. 그에게는요,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아달랴가 왕자들을 죽일 때 유일하게 생존한 왕이 있었습니다. 요아스입니다.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제7년에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어, 그래서 아달랴가 정권을 잡은 지 7년이 되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이 여호야다가 6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7년째 되는 해에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펼쳐야지 결단하는 것입니다. 이 아달랴는 얼마나 이 하나님의 뜻을 외치고 싶었을까요? 여기 아하시야의 아들이 있다, 여기 유다의 왕이 있다 외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참습니다. 인내하고 또 인내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그리고 때가 되어서야 이제는 그 개혁을 준비합니다. 혹시 이 대제사장 아달 여호야다가 몇 살쯤 되었을 것 같습니까? 여러 학자들은요, 그의 나이가 90세 이상으로 추측합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그가 130세에 죽게 되는데요. 24장 1장을 보면 요아스가 7세의 왕이 되고요. 40년 동안 통치합니다. 그 중에 여호야다의 죽음 이후에 하나님을 배역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여호야다가 이 개혁을 시도한 때는 아마 90세 이상이었을 것이다 라고 예측하는 것입니다. 90세 이상, 고령입니다. 나이가 많죠. 나이가 많으면 때로는 조급해질 수 있습니다. 내 생이 다하기 전에 빨리 하나님의 뜻을 이뤄야 되는데 라는 조급함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고 이 땅이 변화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이 여호야다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그가 보여준 첫 번째 자세, 기다리는 지혜입니다. 두 번째는요, 목숨을 건 용기입니다. 1절 말씀 앞부분만 보겠습니다. 제7년에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어. 비록 나이는 많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주신 용기가 있었습니다. 백부장을 모읍니다. 백부장은요, 군사 지도자들이죠. 그리고 이후의 내용을 보니까요, 레위 사람들을 모읍니다.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족장들을 부릅니다. 가문의 지도자들입니다. 이렇게 여호야다는요, 아달랴의 우상 숭배와 악정에서 벗어나기 위해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키기 위해서 군사, 종교, 가문의 지도자들을 불러 모읍니다. 한 사람의 용기가 이제 한 나라를 구하기 위한 대작전으로 펼쳐집니다. 그는 아주 주도 면밀하게 그 혁명을 지휘합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가운데에 안식일에 당번인 사람들을 세 팀으로 구성합니다. 그리고 한 팀은 성문을 지키게 하고 한 팀은 왕궁을 지키게 하고 또 다른 한 팀은 기초문을 지키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뜰에 머물게 합니다. 7절을 보면 독특한 장면이 좀 나오는데요. 레위 사람들이 무기를 듭니다. 레위 사람들이 칼을 드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칼로 짐승을 잡고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임무가 주어지냐면 다른 사람들이 오면 죽이라 라는 임무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왕의 즉위식이 거행됩니다. 그 왕 안에, 그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레위 사람들이었기에 그들에게는 이 특별한 임무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호야다의 용기로 왕의 즉위식이 진행됩니다. 그 왕의 이름은 요아스. 그의 나이는 7세입니다. 이 요아스가 누구를 통해서 이 7살 때까지 살아남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앞장의 내용을 보면요, 여호사부앗이라는 사람입니다. 그가 누구냐면 오늘의 주인공인 여호야다의 아내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부부가 얼마나 용감한 부부였는지 모릅니다. 그 부부가요, 7년 동안 성전에서 그 요아스 왕을 지키고 키워냅니다. 잡히면 죽을 수도 있는 목숨을 건 용기를 보여줍니다. 두 가지 자세 기억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기다리는 지혜입니다. 두 번째는 목숨을 건 용기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호야다는 무엇 때문에 이 긴 세월을 기다렸을까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목숨을 걸고 이런 용기를 보여주었을까요? 도대체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3절에 그 정답이 나와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온 회중이 하나님의 전에서 왕과 언약을 세우매 여호야다가 무리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다윗의 자손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왕자가 즉위하여야 할지니 여호와께서 다윗의 자손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여호야다에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어떤 말씀이죠? 다윗의 후손이 왕이 된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다윗의 후손, 정확히 누군지는 알 수 없지만 이 약속의 말씀이 그 긴 세월을 인내하게 기다리게 했습니다. 또 지혜로 준비하게 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목숨을 건 용기를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다윗의 후손, 이 약속의 말씀. 그는 이 다윗의 후손이 정확히 누군지는 몰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땅의 진정한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십자가에 폐에 써서 걸어두었죠. 뭐라고 썼습니까? 유대인의 왕입니다. 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 말이 세 가지 언어로 기록되었습니다. 히브리어, 로마어, 헬러입니다. 그 당시에 세계적으로 사용되는 언어들입니다. 사실은요, 유대인들이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욕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빌라도는 이것을 거절합니다.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유대인의 왕, 그 말을 통해서 예수님이 온 세상의 왕이심을,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영원한 왕이심이 온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의 왕권이 회복되었습니다. 이전에는요, 이 세상이 사탄의 지배 아래, 죽음의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모든 인류가 죽음 앞에, 사망 앞에 벌벌 떨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로 사망을 제압하셨습니다. 사탄의 머리가 박살났고요. 이제는 사망의 통치가 아니라 생명의 통치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 이제 왕이신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생명의 통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통치 안에서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할까요? 간절히 바라기는 여호야다가 다윗의 후손이 누구였을까? 잘 몰랐음 가운데에 그 믿음을 지켜왔던 것처럼 그가 보여주었던 그 두 가지 자세처럼 우리가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지혜를 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그 다음은 약속을 붙잡을 때 생기는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지혜와 그 용기를 구하는 이 아침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4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새해가 시작되고 4개월 동안 어쩌면 동일한 기도 제목을 반복하며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 또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음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를 알고 기다리는 지혜, 하나님 그 지혜를 구하기를 소망하오니 이 기다리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선명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기다리는 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을 때 그 생기는 그 용기를 구합니다.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마음속에 주시는 그 용기를 붙잡고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기도 제목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와 가정 그리고 교회와 세상이 왕이신 예수님의 통치 아래 있음을 선포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리심 안에서 오늘을 기다리는 지혜와 목숨을 건 용기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